다윗의 인생이요. 마지막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다시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그래요. 노년이 된 다윗은요. 이제는 살만하다 싶은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대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은 참 좋겠지만은요.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넘어지더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돌보심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삶 가운데 늘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들이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국력도 튼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웃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이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요. 갑자기 요압 장군을 불러서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인구 수를 세는 게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 아파트니까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은요. 당시의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의도였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수를 세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이유로 요압에게 온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 거, 온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9개월 20일이나 걸렸대요. 군사들을 다 풀었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장장 10개월 가까이의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요압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다윗의 반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하나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도 평생에 다윗과 함께 모든 고생과 도망의 길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거였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요압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채찍은 신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남편이었었던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방구의 대꾸도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군대는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이 요압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아니 왕이시여, 이 백성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많게끔 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악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수를 세워야겠다. 자,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인구 개수를 지시하죠. 왜 이게 그러냐면요. 9절에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수를 센 게 아니라 칼을 빼는 자들, 군대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 왜 군사력을 알아보는 게 죄가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나누었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수가 적어도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 안에도 무수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살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해야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지 그럴 법한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장 적은 수요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왔고요. 그렇게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왕이었었던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가 그것을 잊어버렸었던 거죠. 자, 다윗이요. 인구 계수 조사한 것을 그 수를 듣자마자 통곡을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사무엘 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얘기와 대조 비교를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 완악하게 행하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가 차서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아말렉의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축도 남겨두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이거 좋은 거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을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왕은요, 그죠? 가장 강한 전리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큰 곡물이었어요. 재물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두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냐면은 아말렉의 극악한 범죄들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한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어요. 무려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아말렉의 사건, 사울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죄 없는 가축까지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아말렉의 죄가 그만큼 악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악한 민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내가 어떤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를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압제하는 그 악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단순히 자녀에게 고통을 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돌이키지 않고 무수히 범죄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선택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 가서요, 누군가로부터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악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이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왕이 선택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만일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힘,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거죠? 이 나라의 국력, 재력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완악한 범죄함이 극에 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떡하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내버려 뒀다고 얘기를 해요. 역대하 1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요.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거기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병행 본문이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진노하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함.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건 징계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역대하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이 내용만 보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하는 걸 뭐 어떻게 우리가 연관짓냐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책임 소재에서 찾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으니까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쓴 책이잖아요. 사실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선택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쓴 것이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는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은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 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죠. 자, 형들의 범죄함이었었습니다. 범죄를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셨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애국 총리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을 만나서 두려워하면서 우니까 통곡을 하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비록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고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고쳐지고 그리고 깨우쳐지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요.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2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인구 계수를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진 것도 알고 계세요. 죄에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선견자로 먼저 부르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앞부분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인구 조사를 한 그 범죄함 때문에 이건 교만함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징계하시죠. 자, 가시 다에셋의 하나님의 이 선택을 전하는데요. 1번이 이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다뤘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자, 1번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번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것. 그리고 3번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다시 쉽지 않겠죠. 어느 것 하나.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경험했었던 거고요. 전염병만은 경험하지 않았었죠, 사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면 되는 것과 전염병은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기근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갓에게 이르되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큰 고통 중에 빠졌어요. 그런데 고통 중에 빠져서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큰 고통이 결국 여호와의 손에 빠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도는데 무려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고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온 이스라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징계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장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었던 그것을 경험했었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이 살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다른 나라를 보니까 국력이 많고 나라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수를 세요. 교만했어요. 사실 사람의 수를 센 게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수를 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계수를 하는데 수를 세는데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냐면 60만 3,550명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계수한 게 얼마냐면 130만 명이에요. 자, 사람의 수가 무려 2배가 뛰었죠. 얼만큼 성장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사람의 수를 세라고 했어요. 60만 3,550명. 그러면 그 수가 민수기에서 그 수를 센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백성이에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세어진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몇이었을까요? 2명이에요, 2명.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다 저 땅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 대단한 땅이다. 거인들이다. 우린 죽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하죠? 부정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키냐고 하지만 거기서 누가 긍정의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수가 2배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죠. 가슴 아파하셨죠.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진멸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요. 그 수를 세고 그의 죄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무수히 수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숫자를 의존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의존해라. 다른 거 잊지 마라. 숫자가 생명이다.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또 어떠한 돈이 얼마나 쌓이고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만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시작했죠. 시작한 지 꽤 됐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은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숫자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윗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경험해요. 결국. 인구 조사를 한 일 때문에요. 가시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8절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다윗 왕이 보는 걸 보고 왜 오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치게 하려고 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여기 있는 짐승들 이 땅을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단을 쌓아서 재앙이 그친 건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보고 16절에 미리 재앙을 그치시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어디서 증거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었던 그 번제가 있는 모리아산. 다윗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결국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죽여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이기를 그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내시죠. 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시고 완전한 성전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대속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 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짊어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악을 선으로 만드셔서요, 결국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은 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 때문에 징계를 당하여야 됐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요,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을 이루셨던 거죠.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위축되고 초라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40평 살면은요, 50평 사는 사람들 보게 돼요. 100평 사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걸로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만족,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위로는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